베드로전서 2장 1절.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제사를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는 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신앙이 성숙하려면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첫돌을 맞이하면 돌잔치를 합니다. 그때 이제 돌잔치 하이라이트 돌잡이를 하는데요. 옛날에는 그 연필, 그러면 공부 잘할 것이다 좋아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좀 망치 갖다 놨거든요. 그거 잡으면 야 판금사 될 거 아닌가. 그러다가 요즘에는 뭐 골프채, 야구 방망이 갖다 놓고 운동선수 다들 좋아합니다. 아이가 점점 자라는 모습을 보고 부모님들이 좋아해요. 이 아이가 태어나서 첫 걸음발을 떼기까지 3000번 넘어진다라고 말합니다. 그냥 성장하는 것 같은데 첫 걸음을 떼기까지 3000번의 실패를 딛고 뗀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 어릴 때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지만 그 3000번의 실패함에도 불구하고 또 일어서고 또 일어서고 또 일어서고 그래가지고 그런 말을 시작한 그런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사람이 태어났으면은요 점점 자라가야 되고 성장해야 되고 성숙해야 됩니다. 자녀가 태어났는데 자라지 않고 성장 성숙하지 않으면은요 그 부모 마음 이루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 아픈 가슴을 누가 무엇으로 다 표현하겠습니까? 그냥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마음 번 때는 것까지 3000번의 실패를 딛고 일어선 사람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는 3000번의 실패를 아무것도 모르던 어릴 때 극복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이제 예수를 믿었습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를 믿었으면 신앙이 자꾸 성숙하고 성장해 가야 됩니다. 우리 신앙이 자랄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 보기에 사랑스럽고 좋은 겁니다. 이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이 아니라 이래보고 저래보고 실패하고 그거 거듭한 그때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고 처음 이렇게 하는데 막 그냥 신앙이 쑥쑥쑥 자랐다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리도 해보고 저리도 해보고 그런 겁니다. 그때 방향을 목적을 주님께 맞추어서 바로 잡은 사람은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계속해서 예수를 잘 믿는 것이고, 그때 이 방향이 세상으로 젖혀버리면은 예수 믿어도 별 볼일 없대요. 그리고는 그냥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다른 방향을 잡고 자랑해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돼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하나님께서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 사도가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져 있는 예수 믿는 성도들, 그들이 온갖 박해와 환난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도 예수를 믿고 그들이 신앙이 성장하기를 바라면서 보낸 편지가 바로 오늘 이 내용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없었던 것 아닙니다. 끊임없이 예수 믿는데 못 믿게 하려는 그 박해도 있었고 환난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너희들 신앙이 성숙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보낸 편지가 오늘 이 내용이에요. 그렇다면 어떤 것이 성숙한 겁니까? 세월이 갈수록 덩치가 커진다. 덩치만 커진다고 성숙해지는 거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덩치는 큰 어른이 됐어요. 그런데 하는 행동은 꼭 어린애 같아요. 그런 사람 보고 성숙하다고 말 안 합니다. 야, 쟤는 뭐 덩치 값을 못해. 그럽니다. 차라리 덩치라도 작으면 이해라도 해줄 텐데, 덩치는 큰 어른인데 하는 행동은 어린애 같으면요, 보기 딱히 합니다. 또 어떤 애는 하는 말이나 행동은 막 어른 같은데 너무 좋은데 덩치가 조그만하면은요 대바라졌다 그럽니다. 조숙했다 그럽니다. 애들이 그랬다면 이해가 되는데 나이든 어른이 되어서도 덩치가 조그마하다 그러면은요 장애가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성숙은 우리의 덩치도 그간과 마찬가지로 행동도 함께 생각하는 것도 함께 변화되어 가야 되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세워진 세월에 따라서 규모도 커지고 하는 일도 점점 커집니다. 다음 달에는 우리가 이제 대전에 교회를 계약한 지 1년이 되어 갑니다. 우리 교회도 돌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대전으로 옮긴 게. 아이가 돌이 되면 걸음마를 시작하듯이 이제 우리 교회도 걸음마를 시작해야 될 때가 되어 갑니다. 우리 교회도 성숙해지고 모이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하는 일도 점점 많아지고 성숙해져야 합니다. 교회가 성숙해지면 사회를 향하여 하는 일들이 달라집니다. 어린아이는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울고 짜증 부리고 자기 마음에 들면 기분 좋아하고, 그래도 아이가 그러면 어른들이 용납을 합니다. 그러나 어른들이 그런 짓을 하면은요 아무도 그 사람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어른은 남을 배려할 줄 알고 챙겨줄 줄도 알고 양보할 줄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어릴 적에 어른들은요 과자를 안 먹는 줄 알았습니다. 그 부모님들 보니까 과자 안 먹더라고요. 근데 나이 들었지만 저는 요즘도 과자를 먹어요. 오늘도 교회에 오면서 차를 통하면서 스낵을 먹었단 말이에요. 그때 왜 과거 우리 부모님들은 안 먹었을까요? 그때는 먹을 것이 너무 없어가지고 먹을 것이 너무 귀하여서 자식 하나 더 먹이려고 부모님들이 안 먹고 참았던 겁니다. 먹을 줄 몰라서 안 먹은 것이 아니라 자식 생각하며 먹고 싶고 배고픈 것 참고 자녀들에게 양보했습니다. 이것이 성숙한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숙한 신앙인이 된다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건 있지만 이웃을 생각하고 나보다 더 연약한 사람을 생각하며 양보하는 신앙의 모습을 보일 줄 알아야 됩니다. 그 모습 속에 그리스도의 한계가 나타나고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야, 예수 믿으면 저렇게 다는구나,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교회를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인의 성숙한 모습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런 성숙한 신앙인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 우리 성도가 신앙이 성숙해지려면 버리라고 말합니다. 버릴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 컵 속에 물이 있습니다. 근데 이 컵이 더럽다면요, 아무리
아무리 정수기에 맛있는 물을 담아도요, 아무리 깨끗한 물을 담아도 이 물 마실 수가 없습니다. 더러운 컵에 있는 물을 누가 마시려고 하겠습니까? 물은 깨끗해요. 컵이 더러우면 안 마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들의 마음에 예수님을 담았습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깨끗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심령의 그릇이 깨끗하지 않으면요, 아무도 소용이 없습니다. 먼저 우리 심령의 그릇을 깨끗이 씻어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예수를 믿게 놓은 사람들을 향하여 사도행전 2장 3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먼저 너희가 회개하라는 겁니다. 예수 믿으려면 먼저 회개하라. 먼저 심령을 씻으라.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돌이키라는 거예요. 심령을 씻으려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돌이키려면 자기 심령 속에 있는 것을 먼저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1절에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모든 악독과 기만과 외식, 시기,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 그랬습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이 함께 버리고,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 분노,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한 생각, 악한 뜻과 함께 버리라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8절은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이 모든 것을 훌훌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런 것을 가지고 쓰고 있었다면 그것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곧 분함과 노염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하나님 말씀은 너희는 버리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누구입니까? 예수 믿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보고 말합니다. 신앙이 성숙해지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보고 말합니다. 예수 믿고 교회에 가서 신앙이 성숙해지기를 원하느냐? 예수 닮기를 원하느냐? 예수님과 같이 살아가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이 맡겨준 사명을 감당하며 살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너희는 이런 것을 버리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나도 이런 것을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신앙이 성숙합니다. 무엇을 버려야 합니까? 악독, 남을 해치는 말, 악과 독기를 품은 말을 버려야 합니다. 노함, 분냄, 모든 악한 뜻, 악한 생각을 버리라고 말합니다. 기만, 속이는 것을 말합니다. 남 속이는 것 버리라는 것. 외식, 속과 겉이 다르는 것, 말과 행동이 다르는 것. 예수 믿는 사람들 말 잘합니다. 안과 밖이 다른 것, 그거 버리라는 것. 시기, 자기 우월감에서 나오는 행동으로 타인이 잘 되는 것을 방해하는 죄악이 시기입니다. 자기 우월감이 없으면요, 시기도 안 나옵니다. 내가 못났는데 그런 사람 나면 시기 안 해요. 난 잘났다고 생각했는데 다른 사람이 자기보다 더 잘 되는 것 같으면요, 타인이 잘 되는 것을 방해하는 죄악, 이 시기를 합니다. 비방, 남을 비웃고 헐뜯어서 말하는 것, 남을 향하여 무고히 중상모략하거나 악담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모든 것을 예수를 믿었으면 이제 버리라고 말합니다. 교회에 놓은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악한 뜻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십시다. 그러려면 악동, 노함, 분냄, 시기, 외식, 비방, 이런 것을 우리가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신대원 입시 준비를 할 때 고시원에서 한 달 반 정도 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하필 그때 고시원 개원 1주년이 되었어요. 기념일이라고 대지를 잡고 마을 잔치를 하는 거예요. 고시원 바로 뒷집에 할아버지 한 분이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할아버지 오셔가지고 너무 맛있게 먹는 거예요. 돼지고기, 뭐 막걸리 이렇게 갖다 놓으니까. 그러니 그때 또 한의학을 공부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자꾸 할아버지한테 가서 그만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 아니 왜 그러세요? 그냥 그 할아버지 마음껏 드시게 내버려 두세요. 그래 먹으면 안 된대요. 왜? 모처럼 고기도 생기고 술도 생기는데 공짜인데 마음껏 먹게 두시지. 그러니까 늘 먹던 사람은 마음껏 먹어도 되는데 생전 고기도 못 먹고 술도 안 먹던 사람들이 갑자기 먹으면 몸이 못 견딘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먹으라는 거예요. 오늘 조금 내일 조금 계속 그렇게 먹어야지. 갑자기 포식하면은 나이 들어서 몸에 기력이 안 좋은 사람은 탈이 난다는 거예요. 수요일이라서 예배드림 닫고 왔습니다. 마치고 뒷날 목요일날 갔습니다. 초상이 났어요. 바로 어제 그 마음껏 포식 같은 그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몸이 못 견딘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 것이 들어오면은 몸이 못 견딥니다. 과거에 예수 믿기 이전에는요, 세상 짓을 내도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 믿은 후에는 세상 것이 들어오면은 우리가 견딜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나서 세상 것을 하면 괜히 양심에 가책이 오고 마음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지려면 세상 것, 악독, 악한 시기, 분노, 노함, 악의, 비방 이런 것을 버리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지려면 사모하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앙이 성숙하려면 사모할 것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엇을 어떻게 사모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2절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갓난 아이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러면은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가 자라서 성숙해진다는 겁니다. 신령한 젖,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모든 은혜와 은총을 말합니다. 이 말씀은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나오니 한 말씀도 놓치지 말고 사모하라. 갓난 아이가 엄마 막 젖벌르고 하듯이 그렇게 우리가 예수를 믿었으면 하나님 말씀 속에 은혜와 은총을 막 받으려고 그렇게 사모하라는 겁니다. 은혜와 은총은 하나님 말씀 속에서 나옵니다. 수도꼭지에서 물이 나오듯이 하나님 말씀 속에서 은혜와 은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갓난아이가 엄마젖을 찾듯이, 갓난아이가 엄마젖 안 먹으면 죽잖아요. 얼마 전에 뉴스에도 그렇더라고. 어린 갓난애 놓고 철없는 그 엄마가 일주일인가 엄마가 게임하고 어디 놀고 돌아다니고 하니까 애가 굶어 죽었더라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애는 엄마 젖을 찾습니다. 그처럼 성도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찾아야 됩니다. 그것이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신앙이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이 있다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은 말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는 믿음이 생겨날 수가 없어요. 오직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어린아이가 엄마젖을 찾듯이 그렇게 찾고 사모할 때 우리의 신앙이 성숙합니다. 또 하나, 믿음의 성숙은요,
누가 더 그리스도의 말씀을 많이 듣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나 죽는다. 그 생각으로 말씀을 들으면 성숙해지만요, 한 번만 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다. 더 많이 들어야 됩니다. 하루에 1시간 들은 사람보다 2시간 들은 사람이, 한 번 들은 사람보다 2번, 3번 들은 사람이 믿음이 더 성숙해지는 겁니다. 혹 교회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습니까? 감동이 되었습니까? 그리고 믿음이 성숙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말씀 3절입니다. 너희가 주의 인자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한번 은혜를 체험했으면 더 사모하라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으면 한 번 듣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계속 들으라는 말씀, 반복하라는 말입니다. 반복하는 것, 그것이 사모하는 겁니다. 사모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보고 싶습니다. 봐도 또 보고 싶고, 이야기 듣고 싶고, 만나고 싶고, 같이 있고 싶고, 막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사모하는 것입니다. 나 저 사람을 굉장히 사랑해. 그런데 1년에 한 번만 봐. 그래도 괜찮아. 그러면은 견우와 직녀입니다. 그렇지 않고 인간이라면은요, 계속 보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을 사모한다면은요, 자꾸 하나님 보고 싶고, 하나님 이야기 듣고 싶고, 하나님 만나고 싶고, 하나님과 함께 있고 싶어집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거예요. 요즘은 코로나 돼서 교회도 잘 못 나오잖아요. 그러면 집에서라도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겁니다. 그때 신앙이 성숙해지고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밭에 심겨져서 30배, 60배, 100배 결실 맺는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 우리 성도의 신앙이 성숙해지기를 원한다면 예수님께 나아오라 말씀하십니다.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아주 오래된 뉴스인데요, 학생들이 어떤 아저씨와 함께 남의 아파트에 올라가서 자살을 같이 했어요. 그러니까 경찰이 수사를 합니다. 수사를 해보니까 이 사람들 사는 동네가 다 달라요. 그런데 함께 자살을 했어요. 이상하다. 계속 조사를 해보니까요, 인터넷 자살 반대 사이트에서 만났다는 거예요. 자살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메일을 주고받고 그러다가요, 자살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만났던 그 사람들이 결국 같이 모여서 자살을 해버렸다는 겁니다. 자살 반대 사이트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같이 만날 일도 없고 자살하지 않아도 될 텐데 말입니다. 무엇을 가까이 하느냐 참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도 신앙이 성숙해지려면요, 예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교회를 가까이 해야 됩니다. 세상을 가까이 했습니다. 그런데 내 신앙이 성숙했습니다. 그런 일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4절, 5절. 하나님께서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실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 나아가면은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님께 나아가면 우리가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그리고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예수님께 나아가야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기도 하고 거룩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께 나오라는 말합니다. 그래야 신령한 집도 되고 거룩한 제사장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령한 사람이 되는 방법. 많은 사람들이 신령한 사람, 신앙이 성숙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생각해요. 야, 내가 이 정도 되었으니까 나는 그런 사람 되지 않겠냐. 자기가 막 뭘 해가지고 그렇게 되려고 막 노력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전혀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께 나오기만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성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우리도 그렇게 세워지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예수님께 나오면은 신령한 집도 되어지고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렇게 되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네가 그런 사람이 되어보아라, 네가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어라, 바꾸어져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너는 예수님께 나오기만 하라는 겁니다. 예수님께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께 나오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신령한 집으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거룩한 제사를 드릴 제사장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뿐 아닙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만들어 주신다고 말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들을 시온에 두느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살다 보면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많이 몰라서 부끄럽고 많이 없어서 부끄럽고 실수해서 부끄럽고 내가 괜히 말했다 싶어서 부끄럽고 참으로 이 땅에 부끄러운 일들이 수만 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 목사님을 찾아갔대요. 그러니까 교회 마당에 들었으니 어떤 남녀한 옷차림을 입은 사람이 마당을 쓸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고압적인 자세로 목사님 사무실이 어디요? 그렇게 물게 마당을 쓸던 사람이 예, 이 앞에 보이는 건물 1층 가운데 방입니다. 그래? 고맙소. 나 목사님 좀 뵙고 올 테니 누구 돌아오나 교회 잘 지키시오. 그리고 들어갔어요. 근데 그 방 가보니 텅텅 비어 있어요. 옆방 문을 두드렸습니다. 목사님 좀 만나려고 그러는데요. 그러니 그 옆방에 있던 사람이 이 사람을 데리고 교회 마당으로 데리고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좀 전에 자기가 그렇게 고압적으로 말했더니 그분을 앞에 데려가서 말하고 목사님 손님 찾아왔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사람이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겁니다. 외모만 쳐다보고 그렇게 말했다가는요 얼마나 부끄러운지. 그렇습니다. 이 땅에 살다 보면요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는 우리가 그 부끄러움을 회복할 길이라도 있습니다. 사과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그날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한다면 만회할 길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변호해 주지 않으면 아무도 자신의 부끄러움을 회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마지막 심판날 그날 지옥 가는 부끄러움을 당치 않게 해주시려고 우리를 불러내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그 사람 부끄러움을 용서받습니다. 새 삶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아무리 못나고 추하다 해도 귀하게 사용해 주어요.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게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비록 추하고 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 사용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해 주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부끄러움을 씻어주시려고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여 천국 가서 하나님 앞에서 상급감 멸류관 받는 성도로 만들어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어요. 에돔 땅을 둘러서 갑니다. 그러다 백성들이 먼 길로 둘러간다고 막 원망합니다.
모습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어서 원망하는 사람들을 물었습니다.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하나 둘 고열에 시달리다가 죽어갑니다. 백성의 고통을 보다가 견디다 못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백성 살려주세요. 모세의 기도를 들은 하나님께서 놋뱀을 매달아 장대 끝에 달아라. 놋뱀을 바라보면 산다. 이 말대로 모세가 놋뱀을 만들었습니다. 불뱀에 물린 사람들은 나와서 놋뱀 바라보세요, 삽니다. 원망한 백성들 중에서 살 길이 있다. 그리고는 엉금엉금 끼어나 놋뱀을 바라본 사람은 그 순간 씻은 듯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약을 줘야지 그거 본다고 사냐? 그리고는 장막 가운데 있었던 사람은 다 죽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놋뱀을 바라보았기에 하나님은 그를 치료해 주었습니다. 원망한 백성도 하나님 앞에 놓으면 새 인생을 열어주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오기만 하면 그 사람의 모든 삶을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를 성숙시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사용해 주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께 나오는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전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 전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네 구원자임이라. 아멘.